오늘은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통치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장은 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율법의 발견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 23장은 구체적으로 개혁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라 곳곳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아마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건의 배치를 좀 다르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왕으로,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개혁, 부흥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통치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가 끝을 맞고 있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31년을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이 평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평가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산당을 다 제거하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요시야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면으로 향했다라는 뜻과 같은데요, 같은 단어를 사용한 예가 사무엘상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 두 마리 암소들이 이끄는 수레가 똑바로 행했음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개혁 혹은 참된 부흥의 올바른 정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아버지가 암살당한 뒤에 왕 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8살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암살당한 선왕의 대를 이어 8살에 즉위한 왕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런 사극 스토리에 비할 것 같으면 어찌 보면 비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시야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암담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사실은 자기의 선왕, 아버지가 악한,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악한 왕의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 남유다의 가장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이지요. 자기 아들을 그 우상 앞에 불로 지나게 하면서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 위를 감당하게 될 때 사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또 바른 부흥, 바른 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요시야 왕이 개혁할 수 있었던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혹시 실패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행보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을 섬기다가 늙어서야 겨우 회개했지만 요시야는 우상을 섬겼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므낫세와 비교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몬이 어떤 행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므낫세는 거의 평생을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지만 요시야는 오히려 우상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왜 므낫세는 요시야의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그토록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르게 그토록 우상 숭배에 미쳐버렸을까?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토록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이 그다지 형통하지 않았음을 므낫세가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아수르의 침략은 기정사실화되어 유다를 침공하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고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요. 곧이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겨우 15년 더 살다가 죽고만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 다 필요 없다 판단하고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처럼 남유다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보고자 아시리아를 제대로 따라하기 위해 극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처럼 히스기야가 또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의 말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다음에 왕이 된 요시야는 므낫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뒤집어 놓고야 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시야 때에는 아수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한 그 때를 보면 즉위한 지 12년 때였습니다. 그가 18살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원전 529년입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수르바니팔이 죽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가 힘을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아수르가 약해져서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했다라기보다는 20세의 어린 왕이 담대히 개혁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약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심지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장 그 다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에서만 우상 숭배하는 그 흔적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 그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무덤에 그 장사 지냈던 그 무덤까지 다 회파해서 뼈를 다 갈아서 뿌려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그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은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개혁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 일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모습에 교훈을 삼는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며 형통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짓누르는 그 아수르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압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행하여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내 삶 깊숙이 그리고 내 삶 곳곳에 역사하시고 나타날 것입니다. 요시야 때 요시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잘 감당하여 나갔습니다. 므낫세는 세상 보는 눈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아수르를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살아남는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난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므낫세는 세상을 흐르는 그름을 잘 파악해서 그는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보는 눈이 탁월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정작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비록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갔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개혁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과제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요시야처럼 개혁하여 나가듯이 그렇게 승리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라 곳곳에 놓여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거하며 개혁을 이루던 요시야는요, 이제 낡은 성전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의 성전은요,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의도적으로 헐어버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성전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때 즉위한 지 18년 때 그의 나이 26세 때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그 끝에는 반드시 신앙의 회복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배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회복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개혁의 과제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의 끝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져 있다면 앞으로 유다가 맞이할 멸망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는 과거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도, 과거의 요아스 왕도 역시 7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지요.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즉 30세가 되어서야 성전의 재정 출납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배제함으로써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있는 요시야 왕도 과거 이 요아스 왕의 선례를 따라
돈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꾼들에게 전달되게 해서 순조롭게 성전 보수를 진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감독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투명성이 확보되고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과거의 그 선례들을 연구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전을 회복시키고 유다를 신앙의 길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시야 왕은 개혁의 힘을 신앙의 회복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자신의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회복에서부터 참된 개혁은 비로소 힘있게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이 신앙의 회복의 중심 성전을 보수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먼저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지, 무슨 힘과 동력으로 이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교황과 그 왕들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담대히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며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올 한 해, 길게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말씀 속에 주어진 교훈들을 통해 개혁을 향한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이렇게 빠르게 개혁의 임무를 완수해 나갈 수 있었던 이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겨진 삶 속에서도 더 힘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더 굳건한 믿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과 과거 혹은 선대를 통한 지혜를 배우는 자세 외에 요시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혁의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부흥이나 참된 개혁은 여전히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나라를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연복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죠,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누가 발견했어요? 대제사장이 발견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연복의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좀 편하면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요,
율법책을 읽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백성들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대대로 전해지는 가르침은 들었을 테지만 율법책을 직접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오직 사제들만 읽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제들이 뭐라 라틴어로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죠.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는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 보면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하는 사반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반에게는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보다 성전 보수의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성전 보수 상황이 다 보고된 이후에 서기관 사반이 근데 왕이시여 제사장 대제사장 힐기야가 제게 이것을 보여주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낭독했던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어갈 때 요시야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지요.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는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들이 온 나라에 임하였으며 온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증명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대가를 그 후손들이 받고 있음을 요시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조상들의 죄는 현재 후손들의 죄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지만 설교는 오늘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은 분명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지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데 머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개혁은 반쪽짜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요시야처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 말씀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게 사실 온전치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찢었기에 옷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적이 있으신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적이 없어요. 듣고 지식으로 끝납니다. 인터넷 예배가 왜 합당치 못한가? 듣고 끝나요. 왜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듣고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재물의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내 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구약시대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였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요시야와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별종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저 정도까지 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과거 미국에서 어떤 집회에 제가 갔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목회도 힘들었지만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집회 참석하는 내내 예배 시간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울었어요. 4일 동안 새벽, 아침, 저녁. 옆에 있는 목사님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울어? 예배 드려. 왜 이렇게 울어? 뭐 남들처럼 그렇게 좀 그냥 이렇게 유별나게 좀 그래.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잠깐 6개월 동안 있을 때도 제주도에 그 지구촌교회 이동 목사님이 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원래 담당이요, 카메라로 그 세미나를 찍는 그런 담당이었어요. 그거 하는 조건으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서 세미나 기간 내내 그냥 엎드려 우느라고, 계속 우느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나중에 그 전사님들한테 막 핀잔을 먹었죠. 아니 할 일을 좀 해야지. 찍으란 건 하나도 안 찍고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세미나 때 그 찍은 그 분량은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왜냐면 목사님 움직이는 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찍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별종이다,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가하는 사람.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더 은혜가 넘치는지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설교를 제가 저희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은 다 지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최근 거만 남기고 다 지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다 지웁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거 다 놔봤자 소용없어요. 말씀은 내가 듣고서 내가 그 깨닫고 가슴을 찢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팬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팬이 된다는 것은요, 제자가 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떡을 먹었던 5,000명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떡을 나누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 듣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순종과 행동에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말씀을 듣고 머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나마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개혁이 일어난 것을 꼽는 게 종교개혁 하나 꼽더라고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변화나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 옷을 찢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개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반응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만일 말씀을 듣고 마음과 몸이 움직인다면, 순종할 마음이 생겨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호가 내려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그 IMB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2003년도에 파송받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망 가지고 2003년도에 선교지로 가셨는데, 그리고는 선교 편지를 막 쓰셨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쓰셨는데, 그 편지를 쓰시고 나서 며칠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파송받은 지 1년도 안 되셔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번 주가 한 주간 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과연 남유다 때 멸망받을 그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다 멸망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험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현장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그런 은총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개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요시야 왕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요,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내어 던지고 깨트리고 불태우고 그 죄를 뿌리기까지 힘쓰므로 전심으로 개혁을 이루어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혁을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품고 성전을 다시금 세움으로 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개혁을 완수하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땅 곳곳에 세워져 있던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며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나 요시야 왕의 개혁은 자기 시대의 대를 넘어가지 못하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왔는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제 안에 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요, 그 아들 므낫세 때 그 므낫세를 넘어가지 못하여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무색할 정도로 므낫세 때에는요 오히려 거꾸로 더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면서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초래한 왕으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도 그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왕을 이어갈 때 다시금 므낫세의 길, 죄악의 길로 돌이키고 말았어요. 따라서 히스기야의 개혁도 요시야의 개혁도 다 실패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정말 개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그 끝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요시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끝이잖아, 그 상황으로 끝나버렸잖아 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부질없는 노력 같아 보입니다. 이러려고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개혁을 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이 말씀들이 왜 여기 열왕기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을 제가 묻게 됐어요. 과연 실패일까?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적 독자들에게도 과연 부질없는 선조들의 개혁에 대한 노력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지요.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줬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쪽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였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들은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의 삶에서 그들은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비록 그 당대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대에 끝나버리는, 그가 29년을 왕위로 있었는데요, 15년 연장받은 걸 치면은요 겨우 14년 개혁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 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버지는 실패한 왕이야, 그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악한 왕으로 돌이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 신앙개혁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요시야의 개혁도 무색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북이스라엘까지 다 올라가서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자마자 다 세워요. 다 세워요. 우상을 또 섬겨요. 그렇게 또다시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온 이스라엘 땅을 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요시야의 개혁은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에게,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요시야의 그 개혁 신앙은 그대로 이어져 가요.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며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분명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은 그 당대 끝이 나고 말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개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개혁의 의지를 불러 일으켜 주셨고요, 신앙개혁을 통해 다시금 회복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혁을 향한 노력들이, 신앙의 열심들이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개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번의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 2번 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어디에도 이야기 꺼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나름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이거든요. 개척은 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두 가정으로 버텨가는 사역이 많이 힘들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부끄러웠고, 제가 미시간에서 개척했을 때는 그때 저희 장모님도 오셨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실패스러운 모습 같아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깡으로 버텨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지금처럼 주일 예배 드리듯이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기타 들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지금처럼 똑같이 지냈어요. 40분 50분 막 그렇게 지냈어요. 애들 발 쥐나죠. 막 보며 이렇게 막 비틀고 막,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앉혀놓고 엄청나게 또 혼냈겠어요. 그것이 저의 남은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존심. 그렇게 2번의 개척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개척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시간이 제게는 제 신앙의 개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패한 개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요,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그러나 실패처럼 비춰졌던 그 개혁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 인근에 있는 애너버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 킨더랜드 교회에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신앙 개혁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뜨겁게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개혁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한알 이 개혁의 씨앗을 우리는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도 우리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대로 겨자씨 하나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새들이 깃들 그 많은 영혼들을 담고도 남을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개혁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니다.